오늘은요, 며칠 후면 3.1절이 됩니다. 매월 교회는요, 3.1절이 되기 전주에,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를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3.1절을 특별히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은 기독교계가 거국적으로 참여한 운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함께 재판받은 분이 48명 가운데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 초기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한 그 당시 교회당과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비밀리 만들고요, 만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서 비폭력 만세 운동을 발전하게 되었고요. 또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거나 고문당해서 죽거나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민족의 대변자이면서 성봉에 서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의 침략에 국권이 침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유교 갖고 성리학 갖고 이 나라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구나. 그동안 민족의 종교였던 불교를 가지고서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없구나. 그러면 새로운 학문이 무엇이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학문이 무엇이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해서 예수교, 야소교라고 불렸던 이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서재필, 안창호, 그리고 김구, 이승만, 그런 분들 외에 수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의 그 열망, 독립에 대한 열망에 반응을 했습니다. 때로는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들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에 있었던 평야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예전에는 교회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민족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민족운동을 하는 이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1900년대 초부터요. 물론 그 수는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 당시 2천만 인구라고 했거든요. 2천만 인구 중에 그 비율이요, 아마도 5%도 안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었죠. 그동안의 전통과 그동안의 틀을 깨버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대표로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민족을 이끄는 종교,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활기찼던 예루살렘보다 지금은요, 그 수가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그 작은 무리들이 뭘 했죠? 성벽과 성문을 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52일 동안 밤낮으로 수고하고 적들을 방비한 끝에 그 내부적인 갈등을 이겨내면서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7월 초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요 신년이에요. 신년, 새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가 막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성벽을 완성했다는 강력한 현상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보여지고 완성해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뭘 주래요? 성취감을 주래잖아요. 작은 거라도 성취감을 주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토양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뭐가 보여요?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성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달아올라오는 그 안에 무엇인가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놓는데 그게 바로 율법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을 완성할 때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 즉 가을절기의 시작인데 이게 나팔을 부는 거야. 빠밤! 소리가 그래요. 진짜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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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는 시기예요. 성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그 자리에 학사인 에스라가 섭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전 성경이 뭐예요? 에스라서예요. 에스라는 10여 년 전에 먼저 와서 이게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율법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헌신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 성벽을 만드는 그 순간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 높은 단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단이 높아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높은 단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실 잘 들리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리 크게 얘기해봤자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떻게 도우미들이 그 옆에서 말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펴지자 모두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앉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퍼지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요, 그 열정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의 그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들은 그렇게 경청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 말씀도 제가 문자 보내잖아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굳이 어떤 분들은 뭐 CBS, CTS 같은 뭐 방송도 들으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 채널을 막 피해 다녀. 왜? 하도 많이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 말씀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말씀이 어느 때는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느끼는 그 순간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처럼 반응하게 될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의 책, 유명한 책인데 이름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예, 젊으신 분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뭘 배워요? 양치하는 법 이런 것만 배웁니까? 아니죠. 뭘 배워요? 어떻게 내가 제대로 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말할 것인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 것인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서 어떻게 잠을 잘 잘 것인가? 어떻게 내가 대소변을 가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글씨를 읽을 것인가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용하는 것들은 다른 거겠지만 배운 거는 이미 우리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은요, 사실 일찍부터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항상 좋은 쪽으로 다 인도하던가요? 아니죠. 항상 좋은 쪽으로 다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국회의원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사위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사진도 무슨 의원인데. 근데 이분이 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그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학폭에 연루돼서 어떻게 돼요? 빨간 줄, 학교 못 갈 정도로 빨간 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검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질질 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서울대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만들어요. 그때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딱 영전이 딱 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끊어집어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사람들이, 죄송해요. 그 사람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코패스 중에 패스다 라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평가지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다 올바르게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내 자녀를, 내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의 책이지만, 하나님 율법이 들어가 있는 책이지만, 그 지식의 책이지만, 율법은 사실 지혜가 가득한 책인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어렵다고, 어려워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고요, 옆에 있으면 보지 않고요, 듣기는 하여도 귀 기울이지 않는 형태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운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는요 천체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천문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거 너무 좋을 때는요 어떤 물리학자나 이런 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큰 꿈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요 그냥 축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돼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요 그래도 뭘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학교가 인서울이잖아요. 감춘대가 서대문 안에 있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대문 안에서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저는요 그 서울에서 있는 그 문화라는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하고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강 고수부지를 걷는 그런 것들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대학교 그 생활이, 대학원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 세상,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채 난파되어 버린 인생이 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난파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성도는 난파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난파선이 되는 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가야할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GPS가 예전에는 나침판을 가지고선 항해를 했다면 지금은 GPS를 가지고 항해를 해요. 근데 이 GPS가 망망대해에서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거예요. 태양이 뜨면. 그렇죠? 근데 동쪽으로 가야 돼. 폭풍을 만나서 망망대해로 또 왔어. 근데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야지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지 남쪽으로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육지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계속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만날 것 같죠? 일본 땅 만날 것 같죠? 중국 땅 만날 것 같죠? 오히려 서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GPS가 고장난 배라도 그 배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나침판이 있다면, 또 지도가 있다면 그들은 사는 거예요. 나침판은 볼 줄 알고 지도만 볼 줄 알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비전대로 우리는 일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고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이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이 한국 기독교는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을 해석해 줄 이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예수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8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초소에 서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목청이 좋아도요, 그 할아버지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들리는 게 꼭 그렇게 잘 들리겠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쓰여진 때하고요, 이 사람들 하고요, 수백 년의 차이가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어, 여러분, 고대 우리가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가 거기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안 통해요. 성조라는 게 있어요. 성조라는 게 있는데, 이 성조가 우리말에는 굉장히 사투리로 느껴져요. 자, 넘어가면 안 되겠고, 하여간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그들에게도 적어도 수백 년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과 언어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그 궁금한 것을 풀어줄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풀어줄 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직접 키운 학사들이 율법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시해 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탄식하고 뜨거운 아멘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기 그룹을 지어서 그 말씀 해석을 듣는 그 광경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들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탄식하는 소리를 계속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거기에서 탄식하는 소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는 말씀을 듣고 그랬지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전쟁이 터지고 핵을 사용하니 만회하는 소리가 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죽는, 지금 말세다. 여러분, GPT라고 했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막 해석하고 거짓말도 되게 잘 지어내고 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했고 나중에 핵 버튼을 지네들이 인간은 위험해하고서 눌러버리면 어떡하지? 우습죠? 근데요,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놀래면서 걱정해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언젠간 여러분들이 중심의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라니까요. 그때 말씀을 해석해주는 일이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을 깨웠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의 원산 대부흥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과 1952년부터 시작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관통하는 그 대부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을 허락해 주었죠.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동력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의 실제가 되는 시대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멀어진 게 아닌가? 이거는 옛날이잖아. 우리가 그냥 막 태어날 때의 이야기잖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시대가 끝났다? 1900년대의 부흥이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황을 보면 그래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미얀마라는 그 땅에 가니까요, 열기가 달라요. 그들은 핍박당하는데도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오늘 교회에 기도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고 찬양의 소리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기독교가 더 이상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 서구 열강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미국은요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 근래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요 수구화된 노인들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마 말 못한 욕설을 젊은 세대에 쏟아내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부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일을 찾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되었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20일 전에 예전과 똑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시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서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 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네? 보시죠.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미국 거의 반대편에 있죠? 지금 따지면요. 아마 저녁 7시, 8시, 9시 이 정도 될 거예요. 10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대붕의 시대가 다시 사랑하는 때가 된지 모릅니다.
그 초입에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여신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퍼지고 있고요. 이 기도가 지금 미국 곳곳, 캐나다로 퍼지고 있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또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부흥의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하루에 2시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묵상의 메시지를 보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벽과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영상 찬양인데요. 같이 따라 부르시면